시키오르 섬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다들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봉사대 대장을 맡은 윤장호입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적으로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예산 50만 원에 후원금 1,346만 3천 원을 후원해 주셨고 개인 회비 1,224만 4천 원 합계 2,627천 원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비행기 티켓팅 값이 후원금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성훈 목사님께서 봉사대 확정 멤버를 기다리시는 동안 비행기 값이 점점 올라서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환전 1, 2, 3차 도합 482만 9,300원인데요. 봉사대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세탁비, 이제 여행 기간 중 식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운영비 480만 원은 어린이 성경학교 체육대회 연극에 쓰일 물품 구매, 봉사대 기간 동안 먹을 식품들, 배 티켓, 숙박비로 쓰였습니다. 준비 모임 비용은 봉사대 준비 기간 동안 식사비 위주로 쓰였고 선물, 소품 구입비는 5일 동안 교회 어린이들에게 매일 선물을 줬었는데 손선풍기, 간단한 간식거리, 폴라로이드 사진기 등을 구매했고 기타 같은 악기들도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여행자 보험 30만 6,570원과 남은 돈들은 내일 봉사대 뒷풀이에 쓸 예정입니다. 봉사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저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본인에 대입하며 깨달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이론 수업이라면 이번 봉사대는 저에게 실습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년 2024년에 성경을 공부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사기간 현지 집집 방문을 통해 집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제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다 보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없이 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적 욕심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저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 세상적인 것들을 더 바라고 세상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도 물론 많지만 그것들은 항상 하나님 그 다음이기에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대 기간 동안 열악하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마찰이나 다툼도 없이 오히려 봉사대원들이 갈수록 더 끈끈해지고 결속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봉사대를 위해 많은 지원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an I give you one for free? Thank you. Thank you. Hello.
This place is a spirit place. And take off your shoes. Moses, kinig lugar na usang kapalaan sa pagpapakoni for 20 years. Ang kasagasang sa asawa ng Jessica, dapat sa iyang pagpakita kay Joseph. Joseph several times contributed to the man.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들 청년반 정석현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약 11일간 필리핀 시키오르 봉사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 재학 시절 기도주간 중 CCM을 듣다가 가사와 의미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결국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좋아했을 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대학교에 진학한 후 천명선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전도사님의 추천을 통해 2020년 55기로 지원하며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딸 화산 폭발과 코로나가 겹친 시기였기에 평범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고 이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고 그 과정에서 기도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경험하며 제 삶이 180도 변화되는 값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더욱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감사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 선교사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봉사대는 사실 계획이 없었지만 안종환 목사님께서 우연히 너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하셨을 때 그렇죠? 라고 대답하며 필리핀 천명 선교사 캠퍼스로 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 청년 연합 봉사대가 언제 다시 결성될 수 있을지 모르고 학생들이 청년반으로 올라오기 전 미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역 경험을 학생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천명선교사 캠퍼스와는 다른 더 예쁜 섬 보홀로 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준비 과정이 짧았지만 각자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현지에서 집집 방문, 학교 방문, 필리핀식 예배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준 것, 예상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봉사대에서의 추억 또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덕분에 5년 전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봉사대가 시작되는 첫날 육체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첫날이었다 보니 홍보가 부족했고 동시에 전기마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의 소중함을 느꼈고 전기가 없다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기가 들어와야 할 텐데 라며 걱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전기가 들어와 순조롭게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번 봉사대에서는 현지 청년들과 봉사대원들이 함께하는 청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길을 내신 언약의 주님, 나의 왕, 위대하신 주,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아낌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전기가 끊겨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주님을 믿기에 찬양을 통해 더욱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기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저는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2월 첫 주 안식일 청년반 예배에서 주혜성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번 봉사대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끊기는 전기가 가장 절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필요할 때나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봉사대 사역을 하며 깨달은 것은 기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 청년반의 연합,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경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Love the world, change my life. 봉사대 주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을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키오르 봉사대에서 전서구 역할을 맡았던 김지원입니다. 제가 미라소에 올려드린 봉사대 소식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라소에 다 적지 못한 봉사대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결심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시키오르 봉사대는 처음 시작부터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감동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캄보디아 봉사대에도 참여했었는데요. 흔히들 봉사대 하면 떠오르는 고되고 힘듦보다는 문화 교류, 선교 여행의 느낌이 컸어서 한편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시키오르 봉사대 포스터 속 해외 봉사대 정석이라는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봉사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연차를 쓸 때 다른 선생님들과 연차 일정을 겹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봉사대 광고가 나기 전 이미 선생님들의 1월 휴가 일정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제발 선생님들의 휴가 일정과 봉사대 일정이 겹치질 않길 바랬는데 그 바람이 무색하게 너무나 딱 맞게 겹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크리스천이시라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너무나 보내주고 싶으시다며 선생님들의 대체 인력이 구해지면 연차를 쓰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를 위해 원장님도 여러 번 공고문을 올려주시고 주변 인맥을 통해서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도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끌어모아 알아보았지만 출발 한 달 전까지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봉사대를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닌 저는 봉사대에 꼭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인데 준비할 것들이 많았고 확실하지 않은 제 상황이 봉사대 준비에 많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저는 결국 봉사대 하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저 봉사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실망하지 않게 다짐해 놓고 그 응답에 실망한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번 봉사대 왜 이렇게 간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게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이 못 가 아쉽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저는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출발 3일 전에도 대체 인력이 구해지면 바로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해 원장님께 인사를 하려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하신 한마디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이건 기적임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대체교사 구해졌어요. 감사함도 잠시 이럴 거면 처음부터 보내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뜻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길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월 31일에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봉사대를 기대하며 저희는 선교지인 시키오르 섬 라레나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외국에 나와서는 더 어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지난 캄보디아 봉사 때 한 가지 후회됐던 것은 현지에서 보내주는 환영과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봉사대를 가게 되면 그러지 말고 그 순간 느껴지는 걸 충분히 느끼고 나누고 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었고 그 마음으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너무 낯설고 힘들었는데 낯선 외국인들의 뜬금없는 방문에 그것도 기도와 찬양을 해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집 안으로 안내해주는 주민들의 모습에 감사함과 더불어 이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 방문해서 약 전달하는 것이 그저 수행 완료해야 하는 미션처럼 느껴졌었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방문이 언어가 통하진 않지만 이들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네 분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진심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제 삶을 바쳐서 선교할 용기는 없지만 시키오르 봉사대의 경험을 미끄럼 삼아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선교사가 되자 내가 머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큰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상대적보다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거고 내가 신앙에 대해 제일 진심일 것이라는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 때 이곳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들도 저희처럼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안식일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재림 청년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좋고 안 좋고 비교 자체가 교만이고 우스운 소리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환경이 나보다 열악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환경은 내가 더 열악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녀의 섬이라 불리는 민속신앙이 크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이곳 시케오르 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줄이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심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서툴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15명의 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원들과 헤어짐에 우는 이곳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손재주가 없어도 낯을 가려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대원들의 진심이 통했고 그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원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만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음을,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봉사대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Love the world, change my life.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산들의 밤을 제가 하느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일정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셨다시피 원래는 사실 저희가 여기 둥그렇게 앉아서 다 한마디씩 좀 해보려고 했어요. 워낙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려고 했는데 들으셨다시피 그랬으면 아마 설교 예배도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속에 감동적이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하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약품으로, 식품으로, 현금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원들의 구성비가 아주 완벽합니다. 여청년 여자들이 8명, 남자들이 8명, 학생반 8명, 청년반 8명.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성을 잘 만들어 주셨고 모이면 이제 너무너무 시끄러울 만큼 청년 학생들이 친해져서 앞으로 이제 청년반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만큼 또 듬직한 이번에 미션이 수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또 선교사 봉사대를 다녀오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앞으로 나도 선교사로서 꼭 삶을 가지겠다는 청년 학생들이 나오길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녁마다 봉사대 때 저녁마다 불렀던 6월 말 월인월 주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 마지막에는 제가 같이 찬양하자고 할 때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Thin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up again,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우리 한국말로 예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차렷 인사.